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강의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의 13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그 앞에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거든요.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제목처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오해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해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믿는 사람들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해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오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뿌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보리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오해했냐면요. 첫 번째로 두 가지가 본문에서 나와 있죠.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유대인이 더 낫다.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훨씬 낫다라고 하던 그 같은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왜냐면 하나님께 용서하시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참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들에게 더 잘 나타나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것이니까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해를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겠다가 오늘 제목처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해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유대인이 더 낫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걸 읽어도 잘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뭐였죠? 더 낫다.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로마서 2장까지 지금 3장 1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2장까지 바울이 말한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1장에서부터 쭉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멋대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2장 그 후반부에 들어와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유대인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아 유대인들도 봐라.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신분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할례만 하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들도 이방인들처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 말씀처럼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당연하게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오해를 갖고 있었냐면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즉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냥 그 자체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냥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근거하지 않은 채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이방의 유대인이나 뭐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범사에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범사라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범사.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낫죠. 유대인들은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나타내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일에 이방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그들이 따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다 얘기했더니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지만 지금 내가 다 말할 수는 없다. 나중에 우리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하거든요. 그때 다시금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지 그들이 갖고 있는 나음, 유익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너희가 말씀을 맡았다. 이 부분만 얘기해 줄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나은 게 굉장히 많은데,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만 다뤄보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만 우리 다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무슨 말이죠? 그게 왜 나은 점이고 그것이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네,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계실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본성적으로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존재, 완전한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만든 게 뭐죠? 우상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뛰어난 존재가 있을 거라는 본성적으로 그것을 알고 그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을 텐데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생각해 보니까 우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또는 그들이 눈으로 본 이 세상에 같은 만물들, 동물들과 짐승들과 나무와 풀과 이런 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신이라고 만들어버린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들에 가면 들신이 있고 집에 가면 집신이 있고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상처럼 음란하게 숨겼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잘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와 같은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상의 마음을 좋게 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드리면 우상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아서 만든 게 우상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모릅니다. 약속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방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바깥을 나가서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어보니까 그렇듯해요. 보니까 내가 힘도 세고 내가 지혜도 있고
막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휴대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이가 태어났구나. 너무 좋다. 이 아이가 이제 자라겠구나 하고 기대하면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좀 자라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늙어버리고 이 자녀가 점점 좀 힘이 세지죠. 그리고 부모가 이제 완전히 늙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도 늙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태어났다. 사람은 아무 목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그렇게 태어나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상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것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아주 좋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들잖아요. 그렇지. 사람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야. 잘 먹고 배부르게 살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 본성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 본성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는 철학자라고 말하죠. 고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일관되게 수천 년 동안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 태어나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는데 그 철학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태어났다가 죽으니까 아무 목적이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재능을 잘 발견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돈도 벌고 부유하게 살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이 자기 재능을 자기 목적을 발견했구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사람이 목적을 발견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것을 지은 존재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컵을 하나 만듭니다. 누가 만들죠? 이 컵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만들잖아요. 컵을 만들 때 왜 만들죠?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담거나 다른 음료수를 담기 위해서 컵을 만드는데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컵의 크기, 모양, 그리고 재질 이 모든 것들을 그 목적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컵을 만들면서 이 주변에 이렇게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들자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습니다. 이렇게 입술 다치잖아요. 약하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사지 않습니까? 폐기해 버립니다. 왜 그렇죠?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음료수를 많이 남아야겠네 그러고 이 컵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목적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들기도 어렵고 마시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목적에 맞잖아. 폐기하는 거예요.
이 컵을 만들 때 그 목적에 맞게끔 부드럽고 사람이 음료수를 담아서 들고 마시기에 좋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에 맞는 그 같은 만듦이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그걸 말해주기 때문에 목적이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말해주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존재하시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뀌지 않고 지금도 역시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그렇다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이방인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마치 그 우상처럼 어떤 모양이나 어떤 물건처럼 만들지 말고, 어떤 그림처럼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나 아무런 그림도 그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가 뭘 원하죠? 먹을 것을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살 것을 원하잖아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육체가 원하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살아가는데, 잠깐 스톱, 그렇지 않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사람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그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요. 그럼 세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더 나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 더 나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의 더 나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연히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맡았지 않느냐?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말씀하신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자기들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저절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은 누구를 따라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한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공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어떤 사람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건 나이가 많았잖아요. 예수님 그때 나이가 30살쯤 되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흠이 없는 이 사람이 젊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고데모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해를 했겠죠. 뭐라고 오해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오해하겠죠. 유대인들이 오해하겠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 이방인처럼 태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상처럼 생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따른다고 생각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 자신감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니고데모는 굉장히 그 양심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약점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돈 그거 없어도 돼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면에서 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A라는 면에서 더 낫지만 B라는 면에서 약하고, 어떤 사람은 A라는 면에서 약하지만 B라는 면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른 거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잘하고 있지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마치 선지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뭔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거듭나야 한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거듭난다는 말, 거듭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시 재차 반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거듭이라는 말은 한 번 태어나시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이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는 무슨 말을 들었냐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거듭나라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약간 생각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자기처럼 이렇게 늙어졌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이 니고데모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니고데모는 다른 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두 번 태어난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유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고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근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말,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지만 그 말은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은 어떻게 했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지금까지 그가 세상에서 가르쳐준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 가치관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하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경을 보지 않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가치관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가치관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겠다 하니까 가치관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꽉 차 있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꽉 차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가치관이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것을 탁 밀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꽉 차고 있어요. 좀 밀어냅니다.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때는
이 성령의 가치관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나의 삶을 확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눈에 보이긴 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1980년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5년 동안 예수를 믿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어떻게 되죠? 네, 저는 좀 많이 밀어냈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죽을 때까지 이 가치관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치관은 내 삶에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많이 밀어낸 것입니다. 오래됐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가치관이 자기 삶을 더 많이 주장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비록 거듭났어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장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결정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 교회를 휩싸고 있는지,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 교회를 휩싸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되었죠? 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기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 오해하고 있고 바울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가치관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도록 인도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렇다면 내가 죄를 마음대로 져도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하시면 괜찮겠네. 나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내가 걷던 사람 됐으니까 이제 어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 뭐라고요? 결코 그렇지 아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는 자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참되심이고, 그 참되심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참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그 말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잖아요. 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말이, 하나님이 참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용서하시니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준이 되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나를 심판하실 때 나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비록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심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요, 네, 저를 미워하시고 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침에 떡과 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을 때 왜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구나, 성경이 옳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침투에 들어와도 성경적인 가치관의 것을 몰아내도록, 성경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배이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는 사람은 그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차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제부터는 내 삶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이것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은 그 정도가 더 강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틀림없는 거예요. 다만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그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번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도 그가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지만 육체를 따라 살 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어떻다고요? 분명하다고요. 분명합니다. 딱 받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과 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체를 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일하면 그것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를 갖다가 꽉 차고 있고, 만약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아,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게 맞네. 그것만 보이니까요. 다른 건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청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려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인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구나. 기다려줘야지 하고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 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겠지, 성장하겠지라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도록 기다려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좋은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더 거룩하심이 드러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옳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저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여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오세종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번제로 드리던 그 장면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있는 어떤 죄와 잘못,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나에게서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자백하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동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전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연약함이 있고 저도 죽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뿐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저보다 더 나은 사를 다른 쪽에서 더 나은 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굳건히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무조건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예민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